관심이 있는 이성을 만나러 가는 여성들의 평균 화장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각각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여성들의 평균 화장 시간이 하루 1시간이라고 잡는다면 1년 365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생에 45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단장의 시간은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화장에 인색한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이성을 만나러 가는 남성들은 아침부터 면도도 하고 옷도 고르고 심지어는 향수도 뿌리고 요즘에는 화장도 하죠. 단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거울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길수록 믿음의 거울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족과 또 스스로의 인생의 변화된 진로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그 말씀을 매 순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러나 전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야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야기에 여러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확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11장 마지막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창세기 12장은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라의 선조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몇 살을 낳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데라입니다. 여러분, 데라의 직업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는 외경을 연구해 보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그래서 생존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우상을 섬기거나 여러분, 우상을 조각해서 생계를 이어주는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은 늘 그것을 보고 자랐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데라를 아버지로 두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12장 마지막 절과 함께 더불어서 12장 1절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대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자,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구루터기가 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이 중요한 거예요.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과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 대목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환상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즉시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일밤을 떠나 주일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정말 너무 확연히 나타나 너는 당장 내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당장 인천공항 가서 여러분 바로 출국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실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 나타나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요 은혜입니다. 그가 믿고자 작정해서 믿은 게 아니라요. 우상 집안의 아들인데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여러분 아주 찌든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인생의 믿음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또 현재 살고 있었던 안전한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그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고 사촌 결혼이 많았어요. 이때까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근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이 당시는 좀 달라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이 확장되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라. 여러분의 가문이 확장되어야 된다.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말씀을 안 지켰더니 노아 홍수 심판도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또 말씀하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의 탑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구자라트 탑을 쌓잖아요. 또 안 흩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언어를 흩어서 다시 흩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확장하라 하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all nations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문화 그 원초적인 명령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잘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머니에 통장에 여러 가지를 아무리 많이 쌓아 놓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한순간에 다 흩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고 할 때는 기대와 신비함도 있습니다. 모험을 하는 것에는 기대와 또 두려움도 있죠. 마이클 웰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필요하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필요하다. 그 문제를 통해 계속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격하게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생각해보니 내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문제가 많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 앞에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고 하는 것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 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덩어리예요. 여러분, 그 길이 1600km입니다. 강도도 우글우글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떼, 양떼, 가족을 다 몰고 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요. 강도들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은요,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요, 매우 미련한 일이에요. 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길은 형통할 거야. 형통한 길 아닙니다.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강도가 있는 길, 가시밭길, 난감한 길, 광야길, 목마른 길.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용기를 내고 해.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화이팅! 하라고 해봐야 아브라함 안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는 기도보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인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기대는요, 항구에만 정박 중인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정박 중인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배의 존재 목적은요, 항해하는 거예요. 항구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라는 새로운 믿음의 배가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항해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에 99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셔서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A father of family. 한 가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예, the father of nations, the all nations, 또는 tribe라는 뜻입니다. 한 종족, 그리고 열방의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우리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오늘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말라기 이야기, 마태 이야기,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고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변경시켜 인생을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장 확장되기를 원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우리 은행의 잔고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정말 여러분께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선순위 둘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하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은행 잔고가 확장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만약에 아브라함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으면 갈대아 우르에 안정을 두고
양떼, 소떼를 확장시키셔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하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는 믿음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고난의 길, 1600km나 되는 길을 갈대 우르에서 이동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동시키려고 할 때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여러분, 기대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기대는 두려움과 그래서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고인물을 통해 그것을 찢어버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확장된 바닷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확장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따라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화면에 잠깐 보이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이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가요, 지금 발 발굽처럼 물이 뾰족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9절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애굽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전부 다 처음 가는 곳이에요. 정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확장은요, 찢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갈대우르에서요 쭉 가는 거예요. 여기 강도도 많고 광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거친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본 길이라고요? 아니야,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또 어떤 족속이 있어요? 거인 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이 웰컴 아브라함,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있었나요? 웰컴이 아니라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죠. 또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파라오가 웰컴 아브라함, 환영한다 아브라함 이라고 했나요? 자신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져 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큰일 날 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여정이에요. 꿈의 여정, 비전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속칭 비전랜드라고 일컫습니다. 비전랜드, 비전의 땅에 꽃 피고 황꽃이 피고 풍성이 지는 그 땅 천만에요. 그 땅은 고난의 땅이에요. 지뢰가 있는 땅입니다. 왜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그의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또 음성을 쫓아갔던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그의 믿음이요, 찢어지는 거예요. 삶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찢어짐 속에서 확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찢긴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아픔은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가 아물 때 그 아문 상처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찢어진다라는 것은 아픈 거예요. 육신 아픔도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도 찢어짐의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확장을 위해 아브라함의 도전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4절 5절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냥 내가 남자니까 조카 롯과 더불어서 정탐 한번 갔다 와볼게요.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다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용기가 믿음이 있었구나. 전 이렇게 판단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소산물이에요. 작심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재보지 않았습니다. 여가 한번 해볼까 한번 맛배기 보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했어요. 현장 용어로 간보기 하지 않은 거예요. 썸 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썸 타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간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찢어짐의 아픔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찢어짐의 아픔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늘 실전이에요.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그랬죠. 국가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응답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딜을 하시죠. 작정기도 안 해보셨어요? 작정기도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일의 시간, 밤 12시 땡땡 전에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응답하셔야만 하오니 3일의 시간을 드리지요. 라고 하나님께 감히 시간을 드려요. 믿음도 좋죠. 그때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3일을 더 드리겠습니다. 3일 연장하겠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이번에 말이요, 우리 마지막 딜을 합시다. 마지막 20일을 그것도 저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작정기도 할 때 내심 그런 마음이 없나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필요해요. 기도 자체는 필요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대화가 있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면서 대화하고 오가면서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전 그런 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 기도의 동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도 내 것을 하나님이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요된 요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자체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그대로 듣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해요. 찢어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간보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간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간보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아시는 국회의원이 믿음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많은 국회의원이 선거 있을 때 점 보러 간대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점집이 매우 선거 때마다 부흥한답니다. 되고 싶은 거죠. 세상의 욕망이 믿음을 앞서버리는 겁니다.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회사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거 단순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거기서 믿음의 결심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은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요. 모든 것이다. 아브라함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룰루랄라 하고 아브라함을 아무 시험 안 했겠습니까? 기록은 되어 있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전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아브라함은 정착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찢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배예요. 예배라는 말이 아바드 샤하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말을 쓰고요.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다 똑같은데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인 앞에서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경배하다. 거기에다가요, 주인의 발등상에 키스하다. 이게 노예가 했던 행동이에요. 주인이 들어오면요, 노예가 무릎 꿇고 발에다 키스하고 나는 당신에게 비굴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 표시하고 손을 들고 경배하는 거야. 우리 주인 만세. 이게 예배하고 예배의 원뜻이에요. 이 뜻은 여러분 지금 예배가 똑같습니다. 모든 예배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배에 감히 늦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 그 전날의 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만큼 자세, 우리가 이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전날에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즉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걸음이 남방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확장됩니다. 애굽으로 계속 확장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쉬지 않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24절 끝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편안히 있었더라라는 대목이 한 군데도 나오잖아요. 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인이에요. 어르신이에요. 아들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이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여전히 일하셨어요. 자녀를 약속하신 지가 75세였는데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아브라함 본보기처럼 최소한 몇 년은 기다리셔야 됩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최소한 25년쯤은 기다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기도 좀 했다라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 제목 하나 갖고 25년쯤 된 기도 제목이 있냐 한번 물어보시면, 아, 이 사람 좀 기도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셔도 되실 거예요. 25년을? 여러분, 25년이 아니라 2시간 반 만에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걸음을요, NIV에는 a step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에요. 요거 한 걸음 하는데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쉬워야 안 쉬워요? 우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누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장을 위해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17,604명이니까 10,000명이면 통계가 매우 정확한 거예요. 짝을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저렇게 했습니다. 제일 왼쪽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 2순위, 5순위가 이런 것이 나왔어요. 돈, 경제력, 가치관, 몸매, 얼굴. 여러분 혹시 이성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1순위는요, 성격을 꼽았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1순위가 성격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 결혼 대상자를 꼽을 때의 이야기예요. 경제력, 가치관, 몸매, 얼굴은 성격을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결혼 대상자를 마지막 선택할 때는 성격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달았습니다.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여러분, 성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격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일 왜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날마다 수시로 번개불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우리 잘 몰라요. 이 성격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저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MBTI 이런 거 다 허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헥사코든지 또는 뭐 성격 O형이든지 이런 게 지금 한번 연구해 보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얘기하는 거지. 내향이다 외향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결정을 해요. 다만 참고할 뿐이죠. 우리 잘 모릅니다. 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성격이, 자신의 믿음이 창궐해서 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성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만나려면 성격 좋은 사람을, 경제력 좋은 사람, 몸매 좋은 사람을 고르기는커녕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일단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래저래 다 좋아요. 일단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곰팡이가 있어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어둡고 지저분하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확장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 믿음의 집을 확장시키십시오. 올 한 해 또 다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